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외국 많이 가보셨나요? 외국? 네, 네, 많이 가.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옛날에 필리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가보질 못해서 항상 이제 그 목사님 저한테 외국 많이 갔다 와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항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요. 어릴 때라고 함은 제가 83년생이므로 80년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부모님이 만나시기도 전일 겁니다. 네, 외국을 가려면요 많은 절차가 필요했어요. 한번 나가려면 제가 알기로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버지가 뭐 어디 가서 정부 부처에 가서 심사를 거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뭐 회사 출장이다라고 그런 걸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허락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냥 본인이 원하고 싶을 때 가서 언제든지 출장이나 여행이나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네,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 중에 어떤 애가 막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와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친구 딸은 캐나다로 이제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대원 준비할 때 친했던 한 목사님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대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외국 얘기하고 나라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는 그 나라라는 거대한 단체에서 그 소속이 되어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어떤 한 나라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건 미국 시민이건 간에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 지리적인 영토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 한반도 이남, 뭐 미국은 북아메리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뭐 3요소를 얘기할 때 뭐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얘기할 때.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오늘 본문에 앞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악이 조금도 있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6절부터 9절의 내용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동물원에 뭐 사자랑 코끼리랑 돼지들이 같이 있어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 뭐 이렇게 살육전이 일어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찬양 중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거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아, 정말 예수님 오시면은 정말 평화롭고 서로 이게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자연 세계가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은 동물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동물들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죠? 양육강식, 적자생존. 아, 내가 동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척박하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육식동물이 낚아채가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계입니다. 먹이 사슬의 관계에 있죠. 살아남는 초식 동물은요, 뭐 코끼리나 기린 같은 대형 동물들이 아니면 조그만한 약한 동물들은 항상 눈치를 보면서 재빠르게 살지 않으면은 밤에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면요, 이런 자연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걸로만 끝날까요? 아, 그냥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이 비록 비단 자연 세계에만, 동물 세계에만 해당이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혹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동물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던 동물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이 존재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려고 오늘도 불철주야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 정점을 향해서 남들을 짓밟기도 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사나워하고, 이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를 바가 없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죄인들은 짐승들과 똑같이 먹이사슬을 만들어서 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는 육식 동물과 같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이런 세상 방식이 침투되어 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자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건 다 처치하더라도 간증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었길래 이렇게 잘 나가십니까? 이런 말은 하진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복을 받으세요라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있죠. 너희들도 나처럼 잘 믿어라. 안 믿으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아니야. 안타깝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복의 척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지배 논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논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양육 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처럼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사나운 짐승이라는 표현이랍니다. 연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는 잔인하고 광폭한 짐승을 표현을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먹히거나 지배당하거나 억눌리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부자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부만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그 어떤 능력도 다 해당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다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논리로는 이치에 맞진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당연하고, 어린 양은 이리를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함께 눕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만, 먼 훗날 그때만 적용이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특이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세리마테와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죠. 이게 뭐가 이상하지, 뭐가 특이하죠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같은 유대인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세워서 세금을 걷게 만들었어요. 이 세리마테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나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독립투사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는 독립투사.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 어디에도 가나나인 시몬이 세리마테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와 독립투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이권 다툼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둘은요, 자기네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이,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원수와 친구가 되고 미웠던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영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주인,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도 지금 이 헷세드 처치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가 있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한테 임하셨는데 이리와 어린 양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지십니까? 누군가가 정말 쟤는 나보다 못해가지고 무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저 이웃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다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섬기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느껴져서 왜 저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눌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웃에게 혹시라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까? 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이웃을 주님의 같은 나라의 백성인데 왜 섬기지 못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 힘을 주신 이유, 지혜를 주신 이유가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주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제가 아직도 세상의 논리로 빠져 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헷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헷세드 처치에 세상의 어떤 논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헷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헷세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